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건강을 얘기하면서 되게 이제 비만을 얘기 많이 합니다. 비만, 몸에서 이렇게 살을 빼야 된다. 이제 비만을 넘어서 남자들은 식스팩 이렇게 가지고 배에 임금 왕자가 써야지고, 여성분들은 잘로간 허리, 기타 등등. 그래서 이 몸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운동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먹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 우리는 그 별로 관심 없죠. 정말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복싱 선수라든가 아니면 육체미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복싱 선수들은 먹고 싶은 것도 먹지도 못해. 체중 감량한다고. 그리고 또 헬스 하시는 분들, 육체미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또 막 먹어야 될 거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고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막 먹어야 되고. 내 몸 하나만을 위해서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많고 또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먹는 것을 절제하고 유익이 있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경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는 많은 절제가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는 시대적인 이 시대 앞에 나시린으로 또 이 시대 앞에서 구별된 자로 우리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시린은 구별된 자로서 크게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 것이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오늘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는 시대적인 시대 앞에서의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나시린이라는 뜻은 그 원어에 보면 나지러, 이는 무엇에서 스스로 떠나서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자로서 일평생 혹은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 삼손은 한평생 그 부모의 손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시린은 오늘 본문에서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 레위인이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자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한다 했습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 나시린. 그 첫 번째로 나시린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다 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주. 왜 하나님은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한잔 해보셨습니까? 참 이 기회를 빌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야겠다. 우리 성찬할 때 포도주가 좀 독해요. 그 성찬할 때 포도주를 딱 마시고 나면 알딸딸합니다. 그래서 성찬 포도주는 제일 이렇게 좀 은혜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편하게 사용하려면은 그 해에 만든 것은 그 해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지나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깝다고 아꼈다가 이제 성찬 매월 첫 주에는 알딸딸 해가지고 이렇게.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데 알딸딸하면 안 되잖아요. 좀 독하면은 차라리 100% 포도 원액을 좀 섞어서 이렇게 좀 희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린다고 잊어버려서 자꾸 그랬는데 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포도주 뿐만 아니라 여기는 포도로 된 초 아니면은 즙,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다가 포도나무의 솟아낸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고 이렇게 핑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걸립니다. 밀밭 사이도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에 대란 얘기요, 입에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뭐 바울 사도는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약으로 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자여버리라. 우리가 시대 앞에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포도는 상징적으로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의 포도주는 뭘까? 오늘 이 시대의 포도는 뭘까? 포도주는 뭘까? 바로 풍요입니다. 바알입니다. 바알. 아시라입니다. 쾌락입니다. 오늘 이 포도주 안에는 시대 앞에 모두가 물질 만능 시대 앞에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물질도 섬기고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환경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옆에 분 보고 이렇게 부자 되시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짧은 인사를 하는 게 별로 야지까 이게 별로. 이렇게 한번 새벽에 인사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님은 내가 만나는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이 인사할 때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기질이 보여져요. 어떤 애들은 옆에 분이 축복행 들으면서 그 축복을 자기 것만 누리는 거야. 축복은요, 주는 자가 좋다 했습니까? 받는 자가 좋다 했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했으니까 그냥 일단 줘요. 주라 할 때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풀리네. 아이고, 갑자기 설교 시작하려는데 표정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풍요에 젖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좀 더 누려볼까, 이렇게. 이게 바로 시대 앞에서의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은, 이것의 삶을 뺏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절대된 삶 살 수 없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주님의 날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포도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판단력과 집중력을 흐려지게 하는 세상 풍요 앞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좀 수준 있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왜 우리 사업장에 오지 않나? 왜 우리 성도님은 저 집에는 가면서 여기 오지 않나? 이런 그 신앙생활은요, 저급한 수준입니다. 성도를 통하여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수준 높은 신앙인은요, 이렇게 우리 집에 옆집에 똑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우리 집은 하나도 괜찮다고 옆집에 가서 물건 사주고 그 집에 예수 믿게 만들으라고. 그렇게 장사 안 하는 분들은 아멘하기 쉬운데 해봐요. 되는지. 제가 배추 장사할 때 그 참 잘 안 되더라고. 옆집 저 모퉁이 끝에는 슈퍼가 있었고 우리는 배추 장사하는데 괜히 우리 배추 파는 집에 우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 샘내더라고. 샘을 내더니만 자기는 슈퍼인데 거기다가 또 배추까지 갖다 놓고 팔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는 밭에서 가져오는데 내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자기는 시장에서 갔다 오는데 벌써 시들었죠. 비싸죠. 누가 거기 가겠냐고. 당연히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난리를 떨더라고. 그래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시장을 가면서 그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한번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수석구역장님이 그 집을 전도를 했더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전도했겠습니까? 그 집에 가서 물건을 팔아주면서 그분의 마음을 녹여서 이렇게. 왜? 우리 집이 왜 그렇게 잘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거든. 이미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것이 보여지는데 누군가가 전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가서 전도 안 해줘 봐요. 홍천에 있을 때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홍천 그 시장통 안에 순대 할머니 아시나요? 순대 할머니? 홍천 시장을 가봤어야지 아시죠? 순대가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보면은 순대를 그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똑같은 한 집에서 여러 집에 이제 A, B, C 이 집에 똑같은 순대를 갖다 주는데 이상하게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집에만 줄을 서가지고 있어. 그럼 나중에 이 집 자기 집 거 다 팔고 난 다음에 남의 집 거 갖다가 내가 팔아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줘.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뭐 이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뜨거운 걸 만져가 그럴 정도로 이 집에만 사람이 오는 거. 그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뭘 몰라 모르기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붙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이 풍요는 물질은 내가 붙잡아서 쫓아가면 갈수록 도망가는 게 물질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질은 붙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우리 신명기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온 땅 애굽 땅, 너희가 들어갈 얻을 땅,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너희가 나온 그 땅은 젖소밭에 발로 물대기 함과 같이 쉽지만 너희가 들어갈 얻을 그 땅,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며 흡수해버리는 땅. 근데 하나님 축복의 땅은 어디라고 그랬죠?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땅. 할렐루야. 오늘 우리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 해봐요. 여호와를 청정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은 그 다음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도 좀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금방 그런 환경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으면 여기 그렇게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게 합니다. 때로는 긴 시간 손해도 보게 합니다. 배추장사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더워지지 않습니까? 낮에 30도 이건 별로 아닙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푹푹 찌를 때 한여름에는요 부추, 시금치, 이 묶은 묶음 자국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진 거 아침에 갖다 놔도 오후 시간 되면 물러버립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까지 장사를 하고 주일날 쉬는 거는요 그냥 일주일 번 거 그냥 다 버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을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거의 원가로 파는 거예요. 왜? 그동안 팔다가 남은 것들도 있고 뭐 어제 가져온 야채는 오늘 다 팔리겠지만 그 외에 하루를 지나버리면 안 될 거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냉장고들이 있는데 그 속에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문 닫아놓으면 다 물러 터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거의 원가에 가까울 정도로 파니까 토요일 날은 주일 끝까지 팔게 되더라고. 꼽으로 나중에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꼽으로 팔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배추장사 얘기한 겁니다. 뭐 여러분이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도 보면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매일 하루에 만나를 주실 때 매 그날만큼 만나를 거두오게 하십니다. 안식일 전에는 성도님들 성경이 없구나.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세상 풍요 앞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5절 봅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삭도를 대지 마라. 삭도라는 얘기는 뭐 발가벗기다, 칼로 면도칼로 머리를 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머리는 왜 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곧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머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자른 이런 건물인데 왜요? 이 머리는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임의대로 자르고 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하루에 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묵상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는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굳이 이렇게 멀리 계셔서 새벽 예배를 주의 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할지라도 찬양하고 말씀 펼쳐서 묵상을 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면서 구별된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 형제님 간증에 참 은혜 받으셨지요. 저는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그냥 뭉클뭉클 눈물이 굴굴.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여러분 알코올 중독 안 해보셔서 그렇지, 알코올 중독자는요 막 도박이나 마찬가지. 도박 중독자들은 손목을 막 자르면서도, 손을 잘랐어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술 생각만 해도 술집으로 달려갑니다. TV에 광고에 술 모습만 나와도 그냥 막 갑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술꾼만 생각이 납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끊어졌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거다? 우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삶이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아멘. 6절부터 8절까지라는데 9절도 읽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죽음, 이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죄의 뿌리를 아예 가까이 하지 마라. 죄의 근본적인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시대 앞에서.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속에서 보는 이 시대적인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라면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늘 거룩을 유지하여 하므로 시체를 접촉하는 것은 곧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의 근본적인 것 많습니다. 죄는 어디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면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죄의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삶이, 행위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비 온다고 그랬나요? 비는 안 오죠. 날씨가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낮에는 30도 됐다가 밤에는 막 10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막 새벽 예배 시간에 정신을 막 못 차릴 것 같아요. 막 눈은 뜨고 싶은데 막 눈이 막 지들어 막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입은 성주 바수구리만큼 하품은 크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데 속이 보일까 봐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질 뻔했네. 자, 우리 좀 말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어제는 그냥 우리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시바 또 심의 아비시의 쉽게 외적인 조건을 말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좀 말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 그러려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는 결론이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여러분, 영의 생각은 절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에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절제하셔야 합니다. 말에 절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에 절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 절제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참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나 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줍니다. 말에 절제가 없으면은 지난번에 우리 김명민 목사님이 오셔서 뭐 있죠 이거?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이게 우리도 이거 살겠네 했던 것처럼 살겠네 한번 일단 한번 하고 살겠네 세 번만 다 같이 준비 시작. 할렐루야. 이제는 이게 웬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새벽마다 이거 좀 다 같이 닭경 시작. 뭐 하다는 얘기죠? 그냥 좀 그 닥치라는 말은 좀 그렇더라. 닥치란 말 말고 좀 은혜스러운 얘기 없을까? 다물고 그러면 다경이네. 다경. 다물고 하나님만 경배하자. 그래 닥경하지 말고 다경합니다. 시작. 이거 하나만 잘해도 축복받는다. 이거 하나만 잘해도. 진짜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요셉이 어디에서도 불평했던 말이 없어요.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입의 말로 악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의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좀 입의 말에 절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의 말을 열린 대로 막 쏟아내다가 보면은요 나중에 그 말의 열매를 자기 자신이 다 먹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막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은 약간 나사 풀린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중얼중얼 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인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중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적어도 정신 나간 삶을 살지 말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근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죄의 뿌리를 아예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 앞에서 가장 큰 죄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있습니다.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까이 하면은 이미 가까이 하는 그 순간에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됩니다. 춘천에도 요즘 사기꾼들이 엄청 많더라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기꾼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고 얘기해. 사기꾼 만나지 않기를 축복한다고. 여러분 사기꾼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기꾼을 만나면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오면은 지키다가 도둑놈을 쫓아내야죠. 그런데 도둑질 당한다니까. 도둑놈은 너무 잘 알아요. 어쨌든 우리는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뿌리는 독버섯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육체의 쾌락으로 와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피치 못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부터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자, 세 가지 나실인이 세 가지 구별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죠? 아버지. 첫 번째가 뭐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머리를 밀지 마라.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자, 포도주나 독주는 남이 먹일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먹는 거예요? 머리털도 자기가 깎는 거예요? 남이 와서 자는데 와서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김경미 집사님만 조심하면 돼. 자기가 미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건 자기가 미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자기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시체는 참 심각한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얘기하다가 그냥 자빠지고 죽어버리면 시체를 가까이 한 거 아닙니까? 부지 중에 정한 날에, 서운한 날에 이런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는 이것은 무효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다시 시작을 할 때는 세 가지. 먼저 일곱째 날은 뭐 하라고 그랬죠? 8절에 보면은 9절에 일곱째 날은 머리를 밀 것이고 여덟째 날은 제물을 드리는데 세 가지 제물을 얘기합니다. 번제와 속죄와 속건제를 드려라. 이는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죄로 말미암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아주 제물을 큰 것을 귀한 것으로 드리고 속건 제물로 드리고 자기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알고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신지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 앞에서 우리 온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하는 만큼 우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회개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 꼭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가 돼. 대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찬양하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는 간구 중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표 기도할 때 이걸 핵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막 자기도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구구절절 그냥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는데 이거는 뭐 시작도 끝도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처음에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그 여호와의 이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는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 네 번째는 중보와 간구 믿음으로 구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면 이게 간단한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너무 오래 하려고도 하지도 말고 뭘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 듣는 건 아니잖아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부지 중에 시체를 접촉했다. 그러면 그는 머리를 밀 것이고 무효다. 지금까지 한 건 무효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는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속죄와 속건제를 드린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서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의 삶, 첫 번째는 풍요,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죄의 근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죄의 근본을 우리 안에서 늘 제거하고 혹 실수로 아니면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있더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는 죄는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되게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아는 죄는 낱낱이 구하여서 회개해야 되지만 모르는 거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함으로 씻음 받아요. 모르고 지은 죄까지. 그러면 한마디만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알기는 뭘 알아?
자기는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입을 열어놓고 막 하고 싶은 얘기, 안 한 얘기, 그냥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그냥 별 얘기를 다 하잖아. 다시 한번 같이 시작. 크게 좀 해봐요. 뭐 하다고 그랬죠? 다물고 하나님만 경배하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세상 풍요 따라가지 마요. 죄의 근본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하나님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런 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아멘. 입을 다물어요? 저도 입을 다물까요? 그럼 설교는 어떡하고? 어쨌든 우리가 입을 다물어요. 이것만 잘 다물면 하나님의 축복은 일단 90%는 와 있다. 참 억울한 일 많아요. 억울한 일 많아요. 억울한 일 다가오든 오늘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사무엘하 16장을 큐티를 해요. 사무엘하 16장을 묵상을 하고, 그래 시바가 왔구나, 그래 이거 시므이가 왔구나, 그래 아비새가 왔구나, 그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다른 복으로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이렇게 배웠는데도 돌아서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 입이 열려 있다면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책임집시다. 자기 말에 책임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던 나 시린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봅니다. 참 이 시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사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 하루를 시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 풍요 쾌락에 빠지지 않고 죄의 근본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오늘 저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훈련, 날마다 주의 백성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 주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잘못되어서 죄를 지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다시는 죄가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첫 번째 예물 드립니다. 첫 번째 예물 176번째 예물, 761번째 예물, 각종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를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